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은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을 보면 주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금하자고 하는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른 그리스도인 주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보니까 5년 전에 2020년 3월 12일 날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설교하고 지금 보니까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되어버렸어요.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에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주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디 가나 있지 않나요?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치?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산다 할 때 세상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 어디 가나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또 놀러 어디 여행을 가든 하여튼 어디 가나 그 속에 누가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다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사실 예전에는요, 어디 가서 그런 분들 만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틀립니다. 첫 번째, 말투가 틀려요. 그렇죠? 집사님! 이렇게 집사님. 되게 친절하고 상냥해요. 그렇죠? 그 행동도 틀립니다. 어떻게든지 먼저 드세요. 배려하고 또 뒤에서 이렇게 챙기고, 이게 항상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또 그들은 시간도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죠. 또 그리고 약속한 거
또 반드시 또 이행하고 속이지 않습니다. 그 성실하고요. 누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자기 일을 꾸준히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이런 도전도 되고 또 함께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오늘날에는요. 나도 그리스도인이지만 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할 정도로 좀 우울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는요. 서로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저도 장로입니다. 아니, 저 목사입니다. 뭐 집사입니다. 그러면 그냥 소 닭 보듯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거기에 어떤 특별한 어떤 그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어디 목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셨군요. 그러세요, 목사님? 무슨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니라 그러세요. 그래서 그 뒤에 점점점점 참 우울하고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물론 교회를 다니고 호칭을 가지고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호칭을 가지고 물론 교회 나름대로 그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고자 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리얼 그리스도인. 먼저 내가 주를 따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성립이 됩니다. 내가 먼저 주를 정말 따르고자 하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그 입의 모든 말씀을 나의 삶의 우선적 가치로 여기고 그 말씀이 내 입의 말이 되게 하고 그 입의 말을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그 모든 입의 말씀을 넘겨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해야 할 때 또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하여야 하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를 다 다르지만 다니는 교회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는 같지만 우리가 사는 곳에 일터 속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 보면 다 교회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다 달라도 결국 주를 따르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다 같은 것이에요. 내가 주를 따르고자 하나님 알고자 그렇게 신앙생활하고자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 교회는 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다르면 그냥 아예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선을 긋고 사는데 여러분 요즘 또 교회 이름들이 보면 참 좋은 이름이 되게 많습니다. 내가 개척을 하면 저 이름을 지을 걸 하고 생각하는 교회 이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리가 교회 들어보셨죠? 주변에 있는 거 같죠? 또 우리는 교회 좋지 않나요? 전 되게 처음에 좋아요. 좋은 이름이에요. 우리가 교회 맞잖아요. 그죠? 우리는 교회 맞아요. 근데 한편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다른 교회는 다른 사람의 교회 아니에요? 그렇죠? 또 그렇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의 빛 교회 좋잖아요. 그죠? 진리의 빛 교회 멋있잖아요. 그럼 다른 교회는 비진리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교회 이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오죽하면 그렇겠냐고요. 그냥 교회는 될 텐데 정말 교회가 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나님 알고자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렇게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교회라면 그냥 교회면 되는 거예요. 그죠? 모든 교회들이 다 교회니까. 그리고 거기에 지역 이름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교회.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세상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죽하면 이런 이름들을 짓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이름이 어떻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뭐다? 하나예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그 의미로 존재할 수 있다면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든 거기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 원하는 마음이라면 다 하나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진리의 빛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형태들이 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의 빛. 그럼 진리의 빛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진리잖아요. 그럼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예배.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한 기도와 찬양이에요. 그럼 똑같잖아. 그쵸? 다른 교회 뭐 예배 안 드리고 찬양 안 하고 기도 안 합니까? 그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도가 회복이 되고 그 기도로 어디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진리의 빛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부활 승천하셔서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되게 하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이것을 너희의 입의 말로 가르쳐서 이 말씀 넘겨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같이 너희와 같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본질적으로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결국 그래야 예배가 되고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찬양이 되는 것이죠. 넘겨받은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니 없는 것을 말하고 자기의 것으로 구하고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모든 형태나 이름을 갖추었지만 결국은 우상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굳게 붙들고 진리에 굳게 서서 그리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 안에는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기 다 같이 앉았지만 다 똑같이 다 진리에 굳게 서서 위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서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결국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하기 때문에 함께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진리에 서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진리에 굳게 서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어쩌면
큰 시험과 어려움, 힘든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자, 전제는 뭐예요?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새신자에게, 교회 처음 온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말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교회를 떠나도록 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그게 아니라요. 주를 따르고자, 정말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를 따르고자 하는데, 시험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림돌이 뭐예요? 우리가 해봐서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뭔가요? 예? 목사님의 설교요? 긴 설교? 아니면 무슨 장로님이 어떤 이렇게 권위주의적인 장로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잔소리 많이 하는 권사님이에요? 우리 그런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제일 넘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알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저는 진화론적인 사고예요. 우리가 그렇게 진화론적인 그 교육을 받았잖아요. 진화론적인 사고가 뭡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겠지 하는 거. 그냥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아직 때가 아직 안 됐어. 시간이 더 주어지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 산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뭐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모래가 하나하나 막 바람에 풍화작용해서 막 그게 쌓여가지고, 그럼 뭐든 되겠지. 근데 그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오늘 당장 알아야 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 알아야 돼. 그래서 알고자 막 해야 되는데, 뭐 다음 주에 아니면 뭐 또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런 거예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알고자 해야 내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알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그냥 앉아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게. 내가 정말 갖고자, 붙잡고, 람바로, 내 것으로 내가 취하고자 할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것이지, 결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너는 진화론적인 시간이 다 해결한다는 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또 뭐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현실, 어떤 생계, 먹고 사는 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야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죠. 먹고 사는 것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제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나오니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목사를 하지. 그렇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야, 목숨이 의복보다, 음식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가니까 누구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그런 거는요, 지금 전제가 뭐냐면 주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는 게, 그게 안 보여요. 그렇지 않으니까 다른 게 보이는 것이, 다른 게.
그러니까 그런 거에 교회가 시간을 뺏기고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죠. 한번 물어봤어요.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누구한테 물어볼게요? AI에게 물어봤어요.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AI가 아주 간결하게. 제가 나중에 시간 되면 여러분에게 한번 AI 설교를 한번 해드릴까 해요.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 AI가 해준 거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5가지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AI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 생활 패턴이 바뀌어서 교회를 떠난다. 이게 진짜 정직한 거죠. 뭐 직장이나 학교, 뭐 자기의 어떤 스케줄이나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뭐 당연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정말 좋은 이유입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영적인 체험, 영적인 만족감,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요한 거죠. 영적인 만족감을 못 느끼는 거죠. 설교를 들어도 이게 정말 무슨 소린지 이게 들어오지도 않고 진짜 재밌게 하면 좋겠는데, 이건 영적 만족감이 아닙니다. 진짜 영적 만족감이라는 게 뭐예요? 설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할 때 그게 영적 만족감이지. 재밌으면 뭐예요? 그렇게 영적 만족,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 내 권위주의적인 거, 뭐 차별, 소외감, 교인들의 관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우리끼리는 없지. 근데 다른 사람, 장로님이 반갑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교회 음악이나 분위기. 뭐, 불 끄고 예배 드리는 데 있죠. 난 껌껌하기 싫어. 그렇죠. 어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안 맞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젊은 사람들이 그렇대요. 교회에서 얻는 유익보다 손실이 클 때. 이게 뭔가 이게 내가 손해보고 있는 느낌. 계산을 할아버지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산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 교회를 떠난대요. 자기가 손해보는 느낌 때문에. 자, 그러면 자기하고 맞는 교회를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교회가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그리스도의 교회, 정말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시하는 교회라면 다른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 땅의 교회가 아까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정말 진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알만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개인의 그 자기의 선호도에 만족하는 어떤 개인의 성향을 정말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복잡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되어야 한다. 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의 교회고 진리의 교회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말씀의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되는 건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섬김을 받아야 내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섬김이 없으면 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뿐이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의 지체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그런 교회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였대요. 여러분, 따르지 않으면 금해야 됩니까? 그럼 생각해보세요. 정말 그들이 따르지 않았을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그들이 정말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 보세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다이모니언 둘로 하나가 되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고 어쨌든 그 말씀이 주어져서 백보장과 같이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그들을 끌고 다니지 않고 그들이 주님을 붙잡고 다니지 않아도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이모니언 진짜 말과 가짜 말 이것이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개로 하나님을 알아버리는 귀신을 쫓는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주를 모를 수가 있어요? 주를 따르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주를 따랐던 사람이죠. 그런데 왜 자기들과 함께 이렇게 12명 따르듯이 줄줄 그 뒤에라도 13명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지 왜 안 따라다녔겠어요? 왜 안 따라다녔겠습니까? 주님 말씀 때문이 아니죠.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제자들 때문에 제자들. 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나이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때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방인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저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할례를 받고 유대계 먼저 개종을 해야 된다. 유대계에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유대 개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말이에요. 어떤 심지어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무거나 다 먹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오늘 하루아침 갑자기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그것 때문에 계속 분쟁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입에 들어가는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면서요. 베드로한테 야, 하나님이 진짜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내려서 야, 먹어라. 잡아 먹어라 했더니 안 됩니다. 결코 먹을 수 없나이다. 내가 깨끗한 거 왜 이런 걸 먹어본 일. 야, 내가 먹으라고 그러잖아. 안 먹겠다고 한 거예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도 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래 같이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39절 다시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자, 보세요. 그들이 능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있다고.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 능한 일이 뭐겠어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뭐예요? 디나미스 능력이죠, 능력. 무슨 주는 능력이죠, 주는 능력. 그렇죠? 둘로 나뉜 것을 가지고 하나가 되게 해서 이제 나뉜 것들이 아니라 많은 것들을 하나를 주게 되었는데 하나를 줄 수 있는 그 능력, 디나미스를 가졌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다시 둘로 나뉜 것, 무가치한 것을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이미 알아버렸는데 이제는 알지 못했던 것을 이제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보면 이걸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사과 반쪽을 뭐 하나를 그릴 수 있잖아요. 달, 무슨 달? 초생달을 보면 온 달을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무가치하게 나뉘어진 것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같은 자라는 거야. 너희와 같은 자. 지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지만 그들이 지금 이 줄에 서 있지 않지만 그도 역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르는 자래요.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겠죠.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무가치한 말들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지. 근데 뭐 거기까지도 안 가죠.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그냥 맨날 하는 얘기. 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 별반 다르잖아요. 그런 얘기들 하면서 집사님, 권사님. 그래서 더 나아가 4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대하는지.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예,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여 하늘에 어떻게 물을 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전혀 제가 여러분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 어쩌면 처음 이렇게 들어본 말일 수 있어요. 그 원어를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내가 누군가 나한테 당신 그리스도인이시죠? 하고 그게 물을 줬대요. 이 물은 주는 뭘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지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줬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왜 말씀을 줬겠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그 이디오피아 그 내시가 이게 뭐지? 이사의 말씀 뭐지 할 때. 그렇죠? 그때 누가 가르쳐요? 그리스도인 빌립이 가르쳐요. 성령이 충만하고 제가 충만한 그리스도인 빌립이 뭘 줘요? 그 뜻을 풀어주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달은 자잖아. 진리 영. 예?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달은 사람한테 이 말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것을 주면, 예? 그럼 뭐라고 그래서 한번 그리스도 주면 시작.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 중요한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무슨 상이겠어요? 착한 사람, 소자나 이렇게, 어려운 사고 가난한 사람한테 뭐 이렇게 주면, 야, 하나님이, 야, 네 선행을 꼭 갚아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진리를 가진 자한테 그 진리의 이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을 받겠냐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겠죠. 깨닫게 준다는 거면, 그가 이미 진리를 가졌으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자니까, 그것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이걸 누가 줄 수 있겠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42절에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작은 자니까 뭐 교회 새로 온다는 사람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나오게 하고 나 때문에 시험 들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작은 자가 누구겠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죠, 지금.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들 어떻게? 실족. 죄에 빠지게 하면.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뭐 그렇게 될 수가 없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면,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예? 진리에 굳게 서 있으면 그러지 못하겠죠. 자기 목숨을 빼앗겨도 그렇게 못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리를 향하여 가는 자들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둘로 나눠버리면, 자꾸 혼돈케 하면, 가려버리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 자꾸 이따위 것을 추구하게 하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여러분, 바다는 어떤, 이 아랫물 바다는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건짐을 받는 곳이잖아요. 구원 받아야 될 곳이잖아요. 그렇죠? 물속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위의 것으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속에 다시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게 나아, 이거야. 그냥 너는 거기 있었어야 돼. 왜? 지금 건지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못 건지게 하니까. 예?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지. 넌 차라리 네가 거기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4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계속 읽으세요. 47절. 그러니까 그 작은 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실족케 하면 그 실족케 하는, 범죄케 하는 그 뭐요? 여기 뭐요? 두 손, 두 발, 두 눈을 찍어버리려는 거예요. 찍어버리고,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 같죠? 실족케 하는 두 눈, 두 발, 두 눈이 무슨 눈이겠어요? 옵티머마이, 그냥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봤다니까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눈에 나타나봐 뭐 그런,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다 찍어버리고 빼어버리라는 건,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옥 가고 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이 말씀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났냐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 말씀 딱 들으고요. 두 손, 두 발, 두 눈 다 빼고 살아남은 사람. 누구겠어요? 자기를 찍고 쳐서 누구요? 야곱이잖아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 됩니까? 두 손발이 아니에요. 그죠? 어디죠, 이게? 환도뼈, 완전히 그냥 중심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 몸의 모든 중심이 짓이겨져서 절름발이가 된 채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을 보잖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에서를 형으로 보지 않고 에서를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오라오. 두 눈으로 그 원수, 형, 에서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는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보는 것 같이.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실족케 하는 그런 두 눈, 구부러진, 휘어진, 전하지 못하는, 걷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손과 발, 그 눈이 어떻게 돼요? 다 찍혀지고 빼어져야 되는 것이죠. 어디서요? 어디서? 야곱이 어디서 그랬습니까? 강을 건너기 전에 그랬잖아요. 어디서? 여기서 그래야 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여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히브리, 더 구체적으로 지옥불이 안 들어가고,
지옥이 뭡니까? 지옥 여러분.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에서 뭐 했어요? 그들이 몰렉신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불에 태워 제사 지냈잖아요. 자기 분신이에요. 그렇게 하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게헨나. 자기 잘려진다, 찢겨지고 빼어지고 잘려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하자면 거기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는 어떤 곳입니까? 48절 읽겠습니다. 44절, 46절 없죠? 근데 44절, 46절이 48절 똑같은 거예요. 이게 3번 들어간 거예요. 자, 46, 44, 48절,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구더기도 죽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건 생을 마감할 수 없대요. 생이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생을 맞출 수가 없대. 그러니까 이 생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이에요? 또 어떤 것이에요?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야. 불도 꺼지지 않는.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원어로 보면 연구하는 불이에요. 연구하는 불. 계속 이거 뭔가를 연구해야 되는 거야. 죽지 않고 연구만 해야 돼. 연구. 계속 공부만 해야 되는 거야. 쉽게 하면. 뭔가 끝없이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그게 뭐예요? 찾기는 찾는데 죽지는 않아. 계속 공부만 해. 여러분 계속 공부만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따라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를 알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예요? 계속 공부만 한다니까. 공부만? 계속 공부만. 지옥이죠, 지옥 진짜. 공부를 하는데 아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예배만 드려. 거기서 뭐 합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듯한 말이에요. 이거 보면 무슨 지옥 그러면 막 큰 뜨거운 쇠 같은 큰 거에 막 밑에서 불을 막 떼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뜨거 하면서 소금치듯이 막 불로 이렇게 막 지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레위기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들어보세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소금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금을 어디에요? 여기서 쳐야 돼. 여기서 소금을. 이 소금에 뭐겠어? 소금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계속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이 뿌려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더 이상 공부를 안 해가 아니라 날마다 정말 그야말로 진정한 예배,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 진정한 교회로서 살아가겠죠. 그야말로 구도자가 아니라 날마다 뭔가 어디가 길이냐? 하나님 제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환난을 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죠. 맨날 모른 채 맨날 뭐 와서 맨 손들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일 생기면 와서 또 붙들고 뭐 아프면 와서 붙들고 힘들면 와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아파도 모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금을 쳐야 되는데 안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거 하나님도 지독하시죠. 하나님을 알게 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근데 알 수가 없이 지옥이 그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 다 끝날 일을 거기서는 계속 그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꺼지지 않는 불, 계속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채 계속 무언가를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거지. 모르는 가운데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소금이 뭐냐?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50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좋은 것.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뭐예요? 칼로스예요. 칼로스. 칼로스는 뭐예요? 절대선. 하나님. 아가도스를 나타내기 위해서. 예? 아가도스를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칼로스로 우리에게 대신하여 주신 거예요. 이건 좋은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짜게 한다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낸다잖아요. 하나님 알게 한다잖아요. 이것으로 하나님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버리면 무엇을 짜게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하고자 한다고 하면 여기에는 이 땅에는 교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지체들, 말씀을 가진 하나님 아는 자들이 있어서 너에게 그것을 소금 쳐준다는 거야, 소금을. 그래서 하나님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 따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왜 모였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되게 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럼 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거든. 이미 그 안에는 그것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지금 여러분에게 나타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고 고개를 끄덕이면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야. 이게 소금이 맛을 내는 거야. 이게 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가르쳐 지키기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나 혼자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진리를 막 큰 소리 외치고 아니면 막 그것을 기도하고 막 혼자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일까? 그게 뭐예요? 좋게 얘기하면 전도고, 나쁘게 얘기하면 혼자 중얼거리고 혼자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는 그쵸?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그걸 들을 수 있을까요? 들릴까요? 아무리 크게 소리치고 외치고 한다고 해도 혼자 그러고 있으면. 근데 그거를 둘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듣고 맞아. 나도 그래. 둘이 대화가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맛인 거예요. 맛.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잖아요. 혼자 떠드는 거, 미친놈처럼 혼자 떠드는 거 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고개 끄덕이면 옆에 있는 삼자가, 뭐야?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뭔데? 이러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사회는 자연의 두 사람이 오면 사회지만, 교회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그 사람 둘이 모일 때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인 거예요, 교회. 세상 속에 하나님 임재하는, 지금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지금 존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떠들고 있으면 미친놈이라니까. 우리가 볼 때 전도라고 하지만 산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오죽하면 그렇겠냐고요. 큰 소리로 선지자들이 목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듯 온 만천하 만물들이 듣지만 그게 좋아요? 이 땅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 아는 것들로 충만해서 그들이 함께, 그쵸? 서로가 화답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나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소금 치듯 이 말씀이 뿌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서로 인정하고 화답하고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야지. 너희 그 보이는 거, 너희 그 휘어진
굽어진 그런 손과 발로 인해서 붙들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거 다 잘리고 거기서 계속 소금치듯 할 텐데 그럼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 속에서 그 일을 끝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아까 우리 전사님 얘기했지만 저는 교회가 진짜 젊었을 때도 뭐 내가 개척하면 뭐 1000명 교회가 되고 뭐 교회 큰 대형 교회 목사가 되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꿈도 많이 꿨. 근데 그런 교회 좋아요? 난 좋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1000명이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진짜 한량없는 은혜를 받는 거죠. 제가 만약에 저도 부족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 차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인 거죠. 감당할 수 없는 진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소 닭 보듯이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서 맨날 기웃기웃 거리면서 뭐 없나 이러고 마음 하나 추스리지 못하고 자기 삶 하나 제대로 이렇게 방향조차도 못 잡고 그냥 계속 뭐 없나 이러고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서 정말 소금 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게 하는, 그쵸? 언제 계세요? 두세 사람이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나눌 때 그때예요. 그런 교회가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 버리셔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배드민턴은 뭐 10년, 20년 뭐 차 2대 값을 넣었다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진짜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그러나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운동도 그런데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얼마나 하고자 하느냐. 내가 얼마나 이루고자 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느냐. 그 마음의 간절함이지. 오늘도 하나님은 이 하늘문을 여셔서 오늘도 한량없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 통해서 그를 깨닫게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셔야 돼요.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닙니다. 계속 공부하는데 계속 몰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 속에서 계속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그게 진부하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당장 눈앞에 눈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실족해 하는 거라니까. 5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 뭐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에이레네. 하나.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화목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진리비 교회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